할렐루야. 2023년 7월의 셋째 주일, 7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 맥주 감사절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오늘도 변함없이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고의 가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고의 가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81쪽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핵심 기술은 기업의 생존의 원천이 되고 기업을 기업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자신의 기업의 명운을 걸고 이 핵심 기술을 지키려고 합니다. 국가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또 국가가 키워주고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기업은 산업 스파이들을 조심해야 하고 핵심 기술의 유출을 염려해서 그 기술을 운용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어떻죠? 실상은 더 많은 돈을 주고 산업 스파이들을 통해서 핵심 기술을 빼내고자 또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또 그 미혹에 넘어가서 기업에 큰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도 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붙들고 지금까지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 옛날 로마의 변방인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나서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을 정도로 신앙을 갖게 된 것처럼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핵심 가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반대편에 있는 마귀 입장에서,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믿음이 없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삶을 허물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허물기 위해서 가장 공략 대상으로 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만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없앨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탄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도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부활신앙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거짓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임을,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았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3절부터 8절까지를 우선 함께 쭉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이 들어간 허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한 부활체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지금까지도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여러 곳에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들의 발이 닿는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 부활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땅에서 활동하신 예수를 만난 적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기 위해서 가던 길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바울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또 확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것이야말로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러하다라고 간증을 하게 되는데 우리 31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지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백적인 간증인데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덧없기 때문에 그래요. 길어봐야 인생이 80년 내지 100년 남짓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미련이 있겠습니까? 또한 무엇을 더 갖기 위해 사람들과 다투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 악한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변화될 그 신령한 그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 아웅다웅하며 다투며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와 분쟁해도 자기 자신을 죽이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주 다투고 싸웠습니다. 분열을 했고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교회 안에 있어 생겼던 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까지도 끌고 나가는 그런 송사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투기도 했고 심지어는 성만찬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었고요. 은사 문제 때문에도 내가 가진 은사야말로 가장 큰 은사, 좋은 은사라고 하면서 서로 다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까? 모두가 확실한 부활신앙 위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쟁하는 이유, 자기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나인데 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나에게 완전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호련히 부활될 부활의 생명체로 새롭게 될 것을 믿는다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그리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삼시세끼를 먹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매일 자기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지, 만약에 부활하면 어떤 몸을 입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자, 35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은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인용하며 설명을 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를 쭉 봅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분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세하게 인용해서 설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한 알에 썩는 밀알의 진리에 대한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똑같은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우리의 육체가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썩어져야만 저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체를 덧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뿌려지는 밀알 한 알의 씨앗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 새롭게 부활될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 위에서라고 권면을 제시하는데 58절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고 하늘에 썩는 밀알처럼 열심히 주의 일에 힘을 써라. 매일같이 너희 자신을 죽여라.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광의 날에 살리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 감는 그날이 천국에서 눈 뜨는 날이 될 것이고 그때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덧입고 우리도 알 수 없는 신령한 육체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흔들어대는 그런 각종 계략에
속지 마시고 확실한 신앙, 확고한 부활 신앙 위에 서서 나는 부활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늘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생각, 아집, 교만, 경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이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이 맥주감사절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에 한 알의 미랄로서 썩어져 없어질 수 있는, 정말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섬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고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준비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심을 기억하면서 늘 최선의 모습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그런 자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크게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정작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 썩어 없어질 것에 환장하며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혹여나 그러한 무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항상 우리 자신들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좀 고되일지라도 하나님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 그 신앙을 통해서 지금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고 뛰어넘어 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